할렐루야. 추석 연휴에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welcome those of you who are watching through Facebook, YouTube, everyone.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다라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절 4절까지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는 거기 거갔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구약 성경의 본론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본론은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들어서 비로소 히브리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이 성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서론으로 그 서론 중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내러티브가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조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애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신을 섬기는 그 와중에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당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사도가 아니었고 선교사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무슨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가문을 세우리라. 너의 후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후손, 그의 가문,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지. 무슨 남들을 개종한다든가 무슨 남들에게 선교한다든가 그런 요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쓴 사람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궁금해도 물어볼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를 우리가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말한 어떤 자료를 남긴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성경 저자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그냥 자신의 가문을 세우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이 뭔가를 큰 일을 시작하시고 자신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시지만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고 아직 아브라함이 본 적은 없지만 아직 그 눈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 함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장차 이 세상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그 백성을 뜻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냥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히브리 민족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많은 이후에 나타나게 될 백성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너를 인하여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민족 중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히브리 민족에 우리가 접목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미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을 때 남의 얘기, 남의 민족의 얘기로 읽으면 안 되고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의 시조, 내게 주신 복의 근원이라고 보면서 읽으면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째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평생을 같이 했지만 신앙적인 주도권이 사라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아들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도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대상도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신앙적인 이니셔티브가 사라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사라는 남편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뿐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계의 모습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여성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봉사를 하는 사람이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이 훨씬 더 많고, 가정의 신앙을 주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큰 것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 감사기도를 하는 사람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일 때가 많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일 때가 많고, 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사람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일 때가 많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 이 시대와 대비할 때, 아브라함은 비록 아들 이삭을 얻는 일은 아내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움직인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그 모든 가속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것뿐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는 아버지와 남편이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여자가 하게 됐다, 그냥 비교만 해서 끝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떻게 그때에는 남자가 신앙의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신앙적인 동기가 여성적이지 않고 남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적인 동기는 뭐고 남성적인 동기는 뭐냐? 남성적인 동기는 바깥 어른의 동기고, 여성적인 동기는 안사람의 동기. 다시 말하면 여성이 믿음을 가져서 그 기도의 대상과 신앙의 대상은 주로 안사람적인 일일 때가 많죠. 가족들, 자녀들을 위한, 남편을 위한, 가정의 안녕을 위한, 가정의 평강과 축복을 위한 것일 때가 많지만, 바깥 사람적인 신앙은 그건 좀 달라요. 그 지역 사회의 유지가 되고 터전을 잡고 민족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어른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짐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지역의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브라함을 존경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회의 리더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유력한 이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짐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격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좀 변했느냐, 좀 여성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면이 있느냐,
남성적인 면을 위축시키는 면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남자들이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꿈이나 야망을 줄이고 희생시키고 내면적으로 신앙이 변화되고 그리고 자신의 강한 면,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약점을 자랑하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올바른 성경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설교학적이고 선교학적이고 목회학적인 면에서 이 신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세계 종교의 쌍벽을 이루는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할 때 이슬람은 그 종교 내용 자체가 상당히 남성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권에 가면 종교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 여러분 여자가 기도하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이슬람이 보여주는 대외적인 사진은 전부 다 순례를 가도 남자가 가고 기도를 해도 남자가 하고 무엇을 해도 남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면 교회 출석의 3분의 2가 여자고 또 여성의 역할이 안과 밖에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있고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뭔가 남성적인 면을 버려야 되는 남성적인 면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엄밀하게 신학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의 어떤 대외적인 꿈과 비전을 다 버리고 수도사가 된다든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버려야 되느냐, 남성이 남성적인 야망을 다 희생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평정하셨어요. 세상을 평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든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이 되고 인간의 문화와 정신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고 지금도 학교에 이름을 짓던 어떤 이름을 지을 때 바울의 이름 세인 폴 그리고 베드로 세인 피터라는 이름이 가장 어른, 가장 지도자요, 가장 이 위에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뜻하는 것이 된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사람이 큰 뜻을 품게 하고 큰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사람이 큰 뜻을 품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큰 뜻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연조가 아직 짧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다 경험하고 섭렵하지 못해서 아직 우리는 경륜이 짧아요. 우리는 좀 더 믿어봐야 돼. 우리는 좀 더 믿음을 실천해 봐야 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세상을 먹여본 적이 없어요. 선진국은 그것을 해봤어요. 세상을 먹일 만한, 세상을 살릴 만한 그런 역할을 이미 행사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요. 희석되기는 했지만 그 근처라도 가봤다는 거예요. 세상을 먹이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어른의 지위에 도달한 나라들이 있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느라 바빠요. 우리끼리 싸우느라 바빠요. 우리의 역량을 세계 무대에서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세상을 구원하고 돕는 일에 아직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믿어봐야 돼. 우리는 좀 더 우리의 믿음을 키워봐야 돼.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필요성을 좀 더 가르쳐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못한다면 내 자손 아니면 자손의 자손의 시대에 가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런 꿈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런 꿈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유럽 대륙에 이민을 간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열정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데 문화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그들의 열정과 믿음이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의미가 없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장벽에 부딪힙니다. 본인들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뭐라고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은 말하냐면 우리 당대에는 그게 어렵지만 다음 세대가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맞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훨씬 더 현지 문화에 익숙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알고 그 나라 사람이 돼서 그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을 유지하는 한 다음 세대가 되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현지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다음 세대에 이룰 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 아니면 다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있다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현세의 정치적인 다툼에 다 매몰되어 있어요.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선지자들 또 설교자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깊이 물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실 때 그 내용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복을 받을 줄을 믿느냐? 나는 어떤 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기도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소원이 생기고 신이 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되물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생각을 할 때마다 신이 나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되돌아 생각할 때마다 신이 나는 일, 그것만 생각하면 흥분이 돼. 신이 나, 의욕이 생겨.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아침에도 기도, 한낮에도 기도, 해질 때도 기도, 늘 하는 기도,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세계적인 백만장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내가 스스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만이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꿈, 운동력이 있는 비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것을 강조하든 강조하지 않든 그것을 갖게 될 사람은 갖게 되고 갖지 못할 사람은 안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여기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 주목하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종교적인 목표를 쫓아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주목하면은 신앙의 이니셔티브가 여자에게 있지 않고 남자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실한 신앙의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사역자가 아니었고 또 구도자도 아니었고 어떤 수도자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슨 수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자신의 가문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결과로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었고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이건 아주 아브라함의 독특한 면, 아브라함이 어떤 종교적인 뜻을 쫓아서 산 게 아니에요. 무슨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을 산 거예요.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면이요, 특별한 면이요. 오늘날
우리가 해석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신앙인이 됨으로써 무슨 구도자가 된다든가 수도자가 된다든가 무슨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면서도 오히려 주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는 그 조카 롯도 갖지 못한, 아마 그 아내 사례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만이 소유한 그의 내면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신앙의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을 듣고 쫓을 수 있는 아브라함만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보배가 있었어요. 이건 비밀이었어요. 남들이 쉽게 공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만이 갖고 있는 은사와 같은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들에게도 이 은사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가르칠 수 있었다면 조카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을 텐데, 조카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갔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비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애를 쓰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에는 마치 코카콜라의 그 맛의 비밀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철저하게 비밀로 지키는 것처럼, 신앙에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소수만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보배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누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갖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남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갖게 될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다면 모를까? 우리가 아무리 그걸 가르쳐도 남들이 그것을 갖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신앙에는 이 같은 비밀스러운 면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면이 있어서 남이 그걸 봤을 때 신기하다. 저건 어떻게 하는 거냐? 저건 비법이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이다.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우물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뭔가 신비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면이 있어.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엘리야의 영역을 이어받은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던 것처럼 신앙에는 이 같은 비밀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걸 배제하고는 신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배제하고는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아무리 대중화되더라도 이 비밀은 대중화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은 늘 존경해야 되고 또 신기하게 생각하고 기이 여기고 존중하고 우리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이 신비한 면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